그러면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재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계속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를 읽고 있는데 베드로후서는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죽음이 머지 않은 상황에서 신자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사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에서 다 아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 보시면 어린 자녀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나오고 아버지들이 나옵니다. 영적 성숙의 단계가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들의 용서가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제는 아버지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계셨다는 것을 아는 그 경륜을 아는 그러한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그러한 자들이 영적으로 젊은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에서 이제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은 거짓 교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그리스도도 알고 거짓 교사를 아는 것을 잘 알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거짓 대언자들처럼 많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거짓 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많고 어쩌면 다수가 되어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거짓 교리들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
여러 종류의 이단 교리를 들여오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말씀에 근거가 없고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원래 마귀의 사주를 받은 대언자들입니다.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있다가 변절된 자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들을 개와 돼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개는 먹은 것을 토해내고 그것을 다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는 씻겨졌지만 다시 진창에 뒹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존재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요,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느냐?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교묘히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유다서 1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2장과 유다서는 같이 읽어보면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서 19절에 보시면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령이 있다가 떠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3절에서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심판 계획이 나왔고요. 그리고 2장 10절에서 17절에 보시면 거짓 교사의 의도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타겟이 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발람의 길로, 발람의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의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 신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과 부패가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계략을 사용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변개하고요, 삭제하고 추가합니다. 그래서 성경 교리를 변질시킵니다. 먼저 성경 교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변질시킵니다. 없는 교리를 만드는 그런 속임수가 바로 발람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리의 그 원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발람의 교리였다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말을 잘합니다. 말과 행동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부풀립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과장 확대 해석을 하거나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본질로 바꾸어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한다라고, 그것을 이제 2장 18절에 말을 부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 보시면 거짓 자유에 대한 부분들로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이런 것들인데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 과정을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열매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고요. 그리고 방종과 방탕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과 열매를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분별해야 한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유다서와 함께 자세하게 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3장 1절에서 이제 이야기 그 3장 1절부터 이제 풀어 나가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재림을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재림은 우리에게 복된 소망입니까? 아니면 무시무시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느 정도 무시무시한 그런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것이 복된 소망이 되고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른 신앙으로 자라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변질시키는 것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 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가올 세상, 오시는 주님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 거기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재림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장에서는 이제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거짓 교사가 사용하는 그런 거짓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이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제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 서신, 이것은 이제 베드로 후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가 이제 첫째 서신이었고 둘째 서신을 너에게 쓰노니 이제 이 두 서신 안에 기억을 통해 너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깨우고자 한다라는 것은 베드로서 1장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전체가 이제 둘째 서신이다. 근데 이것을 이제 3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1장부터 원래 그런 의도였습니다. 기억을 일깨우고자 한다라는 것이 이제 1장에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깨우고자 하는데 무엇을 일깨우고자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두 서신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는 어땠습니까? 마지막 때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비방받더라도 나중에는 그들이 부끄러워하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순종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순종을 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력과 그리고 그 관계, 이 조직 속에서 그것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신 그리스도를, 베드로 후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성장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일깨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일깨우는 것, 순수한 생각을 다시 일깨운다라고 할 때 이 일깨운다는 단어를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stir u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tir up이라는 것은요, 휘젓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피라든가 뭐 차를 마실 때 가루를 넣고 휘젓습니다. 그래서 섞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휘젓지 않으면 어느 순간 지나가면 그것들이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을 다시 휘저어서 휘젓는다. 이것을 이제 stir up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한글 흠정 성경에서 일깨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지금 가라앉아 있는데 이걸 휘저어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일깨우자 하기 위해서 두 서신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휘저어서 일깨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이 두 서신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끔 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핵심적인 것들을 많이 들었으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 stir up 시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게끔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통해 알고 있었던 순수한 생각입니다. 이 기억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가라앉아 있는 이것들을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고자 한다라는 것. 근데 순수한 생각입니다. 변치 않는 순수한 생각, pure mind라고 나옵니다. 완전하고 보존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지금 가라앉아 있느냐? 아니면 우리 물 안에서 뭐 소용돌이가 있건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시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순수한 생각을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과 같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수한 말씀을 통해서 생긴 순수한 생각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 휘저어져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활동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통해 일깨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오게 됩니다.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들과 명령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가라앉아 있을 때 베드로 전후서를 읽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휘저어져서 다시 일깨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대언자들이 성령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심으로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나와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대언자들이요 기록하고 그들이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전한 말씀입니다. 이 전한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이 그 명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구원자의 사도다라고 오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이제 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 데오빌러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인 누가가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것이라. 그래서 그분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그 명령을 주님의 명령을 다시 이제 전하는 그 명령이 바로 사도들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사도가 개인적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명령, 주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언자요 그리고 성경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렇습니다. 명령 받은 대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권능과 권위를 받은 대로 표적을 행했거든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사도건, 대언자건 모두가 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명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냥 가라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떠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 이 두 서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깨우고자 하고 이것을 명심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3절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이렇게 얘기하느냐? 먼저 첫째로라고 나옵니다. 먼저 또는 첫째로 이것을 알라라는 것이 이제 3절에 나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강의를 할 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 비슷한 내용들인데, 마지막 때 하면 이제 주로 교회 시대를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의 시대,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들, 유사한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포함하는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초림 이후부터 이제 재림까지를 포함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나타난 현상인 탐욕과 교만, 불순종, 거짓, 고소, 배신, 쾌락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요.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마지막 날들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또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고 있는 그 환란기 때, 그때의 문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동일한 어떤 현상들,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따라 걷는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서 2장에도 나오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걸으면서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바로 비웃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웃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리를 가지고 거짓 약속을 합니다. 거짓 약속,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그들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되어 있는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신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무엇이냐?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약속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것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주실 때, 권능과 오심을 알려주실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다. 그래서 그분의 권능, 그 파워, 그 힘과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열심히 사도들은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요, 약속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다시 만날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날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때 그리스도께서 보상의 심판을 주신다. 오늘 찬송가에서도 나왔었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보상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삶,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에 순종하는데 주를 두려워하면서 순종합니다. 법도 잘 지킵니다. 우리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우리는 정직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법을 어겨도 되겠지만 우리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 권력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켜간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삶, 힘든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권을 무시하고요, 정욕에 따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살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리를 통해서 그렇게 살게끔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교리로 유혹하는 사람들은 자유하게끔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더 자유로운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자유, 그것을 거짓 교사들이 약속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 약속이 있다면 오늘 본문 4절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거짓 교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다는 그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누구한테 들었느냐. 아니다. 내가 한 약속이 맞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아닌 것이고 내가 한 약속이 맞다 라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재림이 없다는 것의 이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을 보시면요. 자신의 정욕대로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예. 사람이 중심입니다.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행복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계속된다. 이것이 바로 균일론입니다. 유니포미테리아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을 때리는 내용들 중에 무엇이 있느냐? 인본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진화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부터 흔들고요. 그 다음에 재림을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냥 그대로 계속 있는 세상이 아니라 대격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예를 들냐면 노아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들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대격변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진다라는 것. 이것도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나오고 여러 성경 구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지금 있는 세상이 아니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세상, 지금 있는 하늘에 우리가 욕심을 두고 관심을 두고 여기에 미련을 두고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이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불타 없어질 것이고 다 없어질 세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재림이죠. 그런데 이 재림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이 세상의 정욕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유무를 이제 흔들어 버립니다. 재림이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그 약속이 없다라고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디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리를 변질시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짓 교사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리스도에게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묘히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1절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통해 있는 것을 기억을 통해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자 함입니다. 가라앉아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휘저어서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들을 썼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재림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압니까?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통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휘젓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재림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재림이요 초림보다 8배 정도, 약 8배 정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그러한 주제가 바로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총 318회 정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재림을 한 20여 회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노아의 시대 그리고 롯의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라고 누가복음 17장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림과 이 심판은 대격변입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서 3장 4절 이후에서 이제 쭉 구체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그 짧은 설교 시간에 뭐 짧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방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던 그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그 영상도 보시면 되고, 많은 우리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이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재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공중 강림이 있고 지상 강림이 있습니다. 공중으로 오시는 그 강림이 있고 그 후에 땅으로 내려오시는 지상 강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보았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보았으나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쓰여진 그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나와 있었던 것처럼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공부했다라고 대언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은 한 두 가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24장 17절 그리고 이사야서 7장과 9장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그 많은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요, 정확한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에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작게 오셨고요. 그리고 고난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특별히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시면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는 그 예수님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도 재림에 대해서도 기록을 합니다. 다시 오시는 그 이제 그리스도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분은 올리브산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라기서 4장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야기를 바로 해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 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의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의 산은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내용을 구약에서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경에서는 그 두 시간 사이에 있는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한다. 우리를 위해서 공부를 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기가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내용이 이사야서 65장 16절 이하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재림인데요. 그 재림의 전체적인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시면서 이런 모든 약속에 대한 것들인데 이것이 신자에게 복된 소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늙어가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것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서 그분을 만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그 동안에 중간에 이제 지상 강림까지 중간에 한 7년 정도의 기간이 성경에 있다고 나옵니다.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이제 환란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야곱의 고난의 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봤을 때 땅에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고 공중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하는 그 혼인잔치가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 그 마귀의 세력들을 이제 1000년 동안 가둬두고 1000년 왕국 동안에 이제 그분과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1000년 왕국 이후에 이제는 완전히 모든 그 마귀의 세력들을 다 이제 구분하고 그들을 이제 영원히 불호수로 보내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그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신자에게 복된 소망이고 기쁜 일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정욕과 이런 것들을 모두 거부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이후부터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된 소망이고 그리고 이 현 세상의 이 힘든 세상에서 위로가 되는 무엇보다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죄의 문제로 오시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9장 2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날짜를 누가 얘기하는 순간 그
집단은 이단이고요. 그 날은 주님이 오시지 않는 날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오시면 아무도 모른다는 그 내용이 이제 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날인데 징조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징조는요, 유대인들의 귀환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재건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절에 나오고, 오늘 본문처럼 만연된 인본주의와 진화론, 이것이 이제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질서가 없어지는 그 타락, 무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서로 여기저기 다닐 때 다름질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온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정부가 세워진다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떤 징조들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날들이 되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됩니다. 환난의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시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환란이 진짜 지금까지도 겪어보지 못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반 이상 이렇게 힘들지만 이런 거와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환란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 없을 때요. 우리가 없을 때, 이 땅에 없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한다. 환난의 그 시간을 면하게 한다. 그래서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그 시간에 우리 교회는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 땅에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기간을 그것을 이제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환난기는 주의 두려운 날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그리고 예레미야 4장에서 7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가랴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구약에서 환난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약 7년 정도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니엘의 71회,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1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난 기간, 환난기 전체 중간부터 시작되는 대환난 기간, 그러니까 환난기의 반이 3년 반, 42주, 1260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배로 하면 약 7년 정도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것이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중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 강림. 그 다음에 이제 7년 이후에 지상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기간 동안에 양민족과 염소민족을 나누는 그 기간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합니다. 그동안의 마귀의 세력들은 잠시 가두어져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이 끝난 이후에 마귀의 세력은 이제 영원히 이제 불호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난기를 우리는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중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올라간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고 7년 동안 환난기가 있는데 이것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환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제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제 다스리고 천년 왕국 이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느냐? 뭐 하나하나의 이유들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요. 크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판단해서 불옷으로 가는 그러한 일이 없게끔 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는 건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도 들어갈 수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의 실수도 없고 예외도 없고 공의로 모든 것이 옳고 그름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완벽하게 분류하기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전에 분류가 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알곡과 쭉정이와 이런 여러 가지 분류 작업들 속에 포함되지 않고 주님과 늘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요, 거짓 교사가 비웃습니다. 그러한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 어디에 있길래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런 게 있대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어느 구절에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재림이 없다는 그 속임수 그리고 재림을 자신의 어떤 배를 채우는 그러한 일들로 변질시키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재림의 약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순수한 생각들이 다시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섞여서 막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요, 세상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 교단이 이야기를 해도 재림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들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중력을 어기고 우리가 모두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들은요, 진짜 만질 수 있는 몸, 썩지 아니할 몸을 그대로 입고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돼서 올라간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입은 몸이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어떤 세력이 성경을 왜곡하면서 이야기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 재림을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가라앉아 있던 우리의 순수한 생각들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활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